잠언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잠언으로 이제 같이 매일 성경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언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은 이 잠언 전체의 머릿말과 같고요. 이 7절까지 내용 속에 이 잠언의 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저랑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맞는 얘기 같아요. 동물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유독 인간만 스스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할지언정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DNA에 심겨주신 그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그 우리의 중심, 그 속에 있어야 할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잠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았다.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런 상상들 하시죠? 임종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종종 하는데요. 제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좀 뿌듯했으면 좋겠고요. 좀 뭐 교만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살면. 불교도 그런 얘기하죠. 네, 진심으로 사는 삶. 사람이 앞뒤 다르지 않고 진심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잠언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냥 딱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확 변해서 진심으로 사람이 확 변하면 좋겠는데 그 과정은 재창조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부딪히시며 씨름하시며 부단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러니까 설득당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매일 성경 요번에 이 잠언서 설명을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박대영 목사가 이 편집장인데요. 이제 요번 잠언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오늘 전화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인용하겠다고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머릿말에 소설가 김훈이 자기의 그 책들을 묶어내며 책머리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건 김훈 소설가의 이야기예요. 나는 내 말이 눈물이나 고름처럼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즙이기를 바란다. 그 분비물로 보편적 진실을 말하려는 허영심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그 진물이 내 몸의 일부이기만을 바란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는 게 나이기를 바라고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설가니까 꾸며서 쓰고 싶지 않다. 뭐 인기 얻으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사람들 좋아하는 글들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박대영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이 낯선 상황에 강요받고 너무 낯선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데, 근데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내 바깥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몸으로 어떤 리듬과 박자를 따라서 살아왔는지를 자극하여 드러내고 있을 뿐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을 사는 이유나 목적을 삼는 일은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은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던 뭐 전쟁이 일어나던 뭐 번영 속에 살던 굶주림 속에 살던 우리가 그 시류나 때에 맞춰 우리의 욕구를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늘 우리가 경험한 진심을 따라 말하고 우리가 경험한 진심을 따라 반응하고 우리가 경험한 진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고 이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전화해서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좋아하더라고요. 전 잠언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욕망들이 있죠. 그 욕망들은 때로는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이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욕망을 채워주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그 욕망을 성경을 왜곡해서 욕망을 채워주고 욕망을 지적하지 않고 욕망을 채워주고 또 그 욕망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그 대가로 그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지도자들을 또 욕망 가운데 살게 하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 교회의 타락인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좀 100점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는 건 답은 맞지만 천국 갈 목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왜 신앙생활 하세요? 네, 내가 먹는 게 내게 되고 내 피가 내 말이 되려면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냐면요, 하나님에게 매혹당했거든요. 하나님에게 반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양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보람과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수치심을 알고 양심이 살아나고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깊이가 되는,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 말하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대화하지 않고 목회 성공하기 위해 설교하지 않는, 내가 진짜 믿는 걸 말하고, 그렇죠? 내가 진짜 확신하는 것을 따르고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것을 따라 아무 계산이나 대가 없이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나 뭐 주변의 사람들 볼 때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마음 좋으시죠? 네. 그런데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불편해요. 나는 계산적으로 살면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자 동시에 숙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잠언이라예요. 잠언이라. 여러분이 잠언의 뜻은 찌르고 경계하고 타이르는 말, 교훈을 담은 가장 경제적이면서 함축적인 말이란 뜻이에요. 잠언은 우리를 찌르는 그래서 촌철살인이란 말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팩폭이라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죠. 팩폭. 그렇죠? 그리고 팩폭 당하면 뭐가 오죠? 네. 현타가 온다 하더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 잠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팩폭해서 현재 나를 자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미슐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이 미슐레는 이제 이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이 단어로 단어 유희, 글 유희라고 하는데, 이 미슐레는 솔로몬과 또 은가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미슐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을 깨닫게 하는 글, 그리고 우리를 타이르는 글, 그리고 우리를 지적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목적을 가진 교훈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의 글을 쓸 때에 사서상경으로 안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이 뭐냐면요, 이 지혜서, 이 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서의 일부이기도 한데, 잠언은 여러분 시처럼 돼 있어요. 시조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거든요. 또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을 통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동물은 몸을 통해 관계를, 본능을 통해 관계를 맺는데, 인간은 말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영성인데, 그 영성을 말로 표현하는 게 시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게 감이 잘 안 왔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이런 시들을 가만히 들으면 구구절절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던 그 자산오브 시나리오 작가가 너무 탁월하게 정리해서 써놓은 글이 있죠. 창대야, 학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겠다마는, 그렇죠? 구정무 흙탕물 마다하지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만 감동을 받은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나와서 그 배우들이 자산어보에서 가장 감동받은 그 대사를 꼽으라고 하니까 이 대사가 꽤 꼽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 사이에 뭔가 꿰뚫고 있는, 작가에게 준 그 어떤 우리의 어떤 풍성한 그 이제 영성이라 표현을 할게요. 인간에게 주신 영성이 시를 통해 나타나고,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걸 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로 쓰여졌죠? 다양한 문학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를 통해, 그렇죠? 시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노래라고 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것과 좀 더 깊은 얘기는 주일날 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잠언인데, 누구의 잠언이에요? 누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잠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좀 이렇게 한 발 물러나게 되죠. 왜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성공했다?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매우 천박한 성품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 이해하는 이해력들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제일 쉬운 건 학연지연 뭐 이런 거로 줄 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뭐 그 안에 있는 생각의 깊음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삶의 깊이를 가지고 대화하면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느껴지고 귀찮아지고 우리의 본능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왜 솔로몬을 여기다 넣었을까? 근데 이게 다 솔로몬의 글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글들은 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쓴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잠언들인데 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딱 썼을까요?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쓰신 분은 쓰셨고 실패한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제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뭘 구했다고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 옛날에 지혜로 배웠는데 묵상해 보니까 그 지혜가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심이에요. 여기서의 지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내 욕망에 앞세워서 그 배려심을 하나님한테 구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12절 내가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인데 네 평생에 너보다 나은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분리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사람의 구원이 분리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 지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똑같이 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결말이 안 좋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신 사람이 끝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멸망했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신 그 역사는 의미가 있고 그 역사는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막 목사님들 말년에 이렇게 막 실수하시고 막 이렇게 뭐 표절 사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성 문제도 생기고 뭐 돈 문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나중에 결말이 보면 되게 안 좋은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젊었을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는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역사를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의 그때 책은 귀중하게 읽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어떤 목사님이 결말이 안 좋으면 그분이 했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려요.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목사님에 대해 안 좋은, 뭐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들이 있죠. 단점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 다음번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을까 말까.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라는 게 바로 이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야기에 있는 뜻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한 번에 옳다 틀리다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역사와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솔로몬은 말년이 좋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 가운데 자기를 드렸던 기록이 있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상징으로 귀하게 받으셨어요. 이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쓰임 받았어도 뭐 하지 말아라?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다 이루었다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내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은 기억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처럼 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라는 뜻도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1 더하기는 2 이런 수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대화, 그렇죠? 직관과 직관이 만나고 언어와 언어가 만나고 대화와 대화가 만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영성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는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문학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말이 때로는 잠언처럼 사람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시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묵상을 통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잠언이 갖는 성격이 뭘까요? 이 잠언이 갖는 성격은 간단합니다. 네,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 목적의 4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요, 젊은 자를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게 짝으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어리석은 자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뒤집어서 제가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뭐예요? 약삭 빠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성경 잠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삭 빠른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전제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따라 사물을 보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따라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라? 진심으로 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진심으로, 구원받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하나님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 정말 그 일이 너무나 내가 보람되고 그 일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 일이 맞다고 그 일을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면서 내 피가 그 꿈이 되고 내 말이 그 꿈이 되고 내 중심이 그 꿈이 되면 그걸 바로 정직함이라고 얘기해요. 속과 겉이 똑같은 것, 계산이 없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혼자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혼자 어떻게 확인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정의롭고 공의로움이 확인돼요. 정의와 공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이것을 다 아우르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잠언을 계속 우리 묵상할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잠언을 주일날에도 몇 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잠언의 목적은 계산적인 삶을 떠나서 진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저 잘할 때 고등학교 때처럼 야, 외워! 이게 아니라, 그게 맞아! 뭐 물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질문받아 주시고, 모든 케이스 스터디라 그러죠. 모든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를 이해시키신 다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계산기를 갖게 만드는, 이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해요. 이 지식과 근신함은 뭐예요? 네, 지식과 근신함은 이 잠언이라는 말에 속해 있는 우주적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생존 경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식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은 뭐예요? 바로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그게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근신함이에요. 이 지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5절에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각자 다른 단계 속에서의 발전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멸시할 만하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냥 세상에 바보 같은 말이, 이런 말이 없어요. 왜 남을 위해 살아요? 왜 더불어 살아요? 왜 남한테 나눠줘요? 왜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경외하면 떠오르는 단어 생각나시죠? 네. 아브라함에게 참 너 진짜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이지? 네 정말 걔 사랑하지? 걔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사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씩씩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아들이 죽을지언정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 하시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흐르는 피를 말하는 게 작가의 언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작가의 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가 의미하는 바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이번 주일날 설교할 홍해 사건을 통해 쌓여진 경험들이 우리의 삶으로 굳어져 가게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홍해 때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12제자들, 그 11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채워진 12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든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있는 흐름들이 쌓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어성경, 또 상공부, 그 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우리 공부, 또 여러분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이해할 베이스를 그곳에서 만듭니다. 책을 이해할 수 있고 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글을 통하여 소통하는 법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들 안에 열심히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피가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쳐서 그냥 하는 말과 그 삶들이 그냥 설교가 되고, 그것이 그냥 도전이 되고,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들을 하나님 이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이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혼자 부르짖어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재주나 내 실력이나 내 깊이 의지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한계를 느끼며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거벗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소원되어 달라고, 내 안에 꿈되어 달라고, 내 안에 비전되어 달라고, 여러분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냥 어떤 신앙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을 구겨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설득되고 설득당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꿰뚫는 말씀을 하나님 기쁨으로 아파하도록, 즐거움으로 아파하도록, 아픔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지적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인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깊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떤 인생들을 살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며 날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날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아뢰며 날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 항상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저기 어디죠? 두바이에서 항공 기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분 통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을 안 하니 편하시겠어요? 잘 쉬셨다가 나중에 비행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기종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비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도 비행기를 계속 띄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삶이 그렇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고상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한때 예를 들면 기장 면허를 딴 걸 가지고 평생 그 비행기를 몰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딴 건 딴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해 가고 계속적으로 그
그 기술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인생이 내가 옛날에 언제 한번 은혜 받은 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은 오늘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를 돌아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어떤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놀랍고 영광스러웠던 일을 경험함으로 한 번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리의 피를 이 성령의 피로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관심 가지지 않고 순전히 끌려가고, 그 관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돋고 그 관심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앞에 누리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끽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끌어오시고 우린 거기에 끌려가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 삶에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좀 내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집중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중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마음의 순진함과 순전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의 중심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마음들의 진실함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심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살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면 우리가 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이 진심, 그렇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신은 인간의 진심이 담긴 언어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진심이 담긴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장로님 3분 후보 이제 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연말에 이제 모든 교육과 모든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워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진심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죄나 어두움이나 거짓들을 하나님 좀 제거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기도 끝나면 우리 문들아 머리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많은 위선과 외식과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익숙하게 배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사명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지 않도록, 이 사명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들이 진심을 만들고, 진심들이 진심을 낳고, 진심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서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진심과 진심이 열리고 그 마음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전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후보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다 그 진심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후보들 모두에게 다 그 진심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이 진심의 공동체, 하나님 정직의 공동체, 소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맑은 영혼들을 나누고 맑은 마음들을 나누고 하나님 정직한 마음들을 나누며 정직한 생각들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잠언이 의미하는 우주적 원리, 그 원리에 의거한 일침들, 그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 참 그게 어렵네요. 하나님 너무 세상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고 너무나 진심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에 많이 시간을 보낸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진심들이 살아나 하나님 서로에게 가면들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 소통하고 또 고백하고 용서하고 맺힌 것들을 풀고 서로 사랑하고 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애들을 좀 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셨고 이런 교회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목말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감히 저희가 그런 정직한 영혼을 가진 시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시인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벗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 하나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중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내어쫓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실 것들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야곱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져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수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박자성자 사자 우리 어머님, 박성자 어머님, 정말로 그분의 인생 속에 지금 최근에 한 2달 동안 계속 귀신들이 보이고 계속 어둠의 영들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부터는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제 불면이 와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 어둠의 영역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눈이 띄어지도록,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마음에 맺힌 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셔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의 공동체가 해방되는 공동체, 자유케 되는 공동체, 정말 영원권하고 지자 삼는 삶으로 기쁨으로 다 풀려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군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점령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떠나가게 해주시며 모든 이중성들을 벗겨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정직하지 않음과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영혼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힘을 얻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나아가며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마음에 틀어진 자들이 굳게 되며 마음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며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눌림과 결박과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과 힘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부으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통하여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일상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푸닥거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심에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하나님, 그 태초의 빛으로 임한 성령의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주변에 있는 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직관적으로 맑은 영혼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맑은 그 영의 능력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같이 껍데기를 벗고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따라 시인의 영혼을 가진 인간들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권능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타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10분 이상 간절히 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써달라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 한번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선교관에 계신 오승현 선교사님 미얀마에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 여기다 놔두고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그 선교사님 혼자 지금 들어가셔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계시는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얀마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빨리 우리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